오늘 오전 예배는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가 진득하니 감사하고 나아가면 미래가 활짝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 그러죠. 먼저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는 조건부 감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될 때, 잘 나갈 때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1차원적인 감사는, 이 조건부 감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주 희귀하다는 것이죠. 이어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2차원적인 감사란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충성하는 것, 기뻐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2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 3차원적 감사라는 게 있는데, 3차원적인 감사란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어떤 청년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한참을 걸어서 햄버거 가게로 갔답니다. 이어 햄버거를 손에 쥐고 벤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한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햄버거를 사서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중얼거렸죠. 나도 햄버거를 사다 주는 여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에 동시에 자동차 안에 있었던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벤치에 앉아있는 저 청년처럼 다리가 멀쩡해서 햄버거 가게로 가서 내 손으로 직접 햄버거를 고르고 내 손으로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내 눈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직접 사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처럼 남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인생이 한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죠. 그는 출근을 할 때도 감사를 했고 퇴근을 할 때도 감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글쎄 이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멍도르주에 사는데 자기 친구는 푸르지오 정품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답니다. 즉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자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요? 그 생각의 수준이 1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과 자꾸 비교하는 그 생각의 수준이 1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감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감사는 희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차원 수준이란, 2차원의 감사란 우선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 연금 생활이 가능한 것, 큰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것,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충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생각의 수준이 1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끊임없이 남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에 감사가 없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반면 성도는 그 생각의 수준이 2차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원 수준보다
2차원의 감사보다 더 높은 3차원 수준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련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의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내 인생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마침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내 인생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믿을 때에 3차원 수준의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사의 감각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다윗은 형들로부터 무시당했잖아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들판에 혼자 나가서 양치기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신세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수금을 잘 탔는데 이 수금으로 즐겨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즉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왕 위에 오르기는커녕 온갖 가시밭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지요. 또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방랑자 신세가 되어 아슬아슬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10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감사의 감각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은 시편에 보면 감사 시들이 가득한데 넘쳐나는데 주로 그가 언제 감사했느냐? 위기의 순간, 최악의 순간 감사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최악의 순간에 감사의 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57편 9절 그리고 시편 136편 24절입니다. 이 두 시는 특별히 다윗이 쫓길 때 적은 시거든요. 거기 보면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윗은 3차원의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즉 시련과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3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가 가능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3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을 때에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대단하기는 합니다만 3차원의 감사, 높은 수준의 감사, 그 정상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스다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그냥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큰 권능을,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라신 마을 사람들이, 베스다 마을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나처럼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당황한 예수님께서 섭섭함을 느꼈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당시 얼마나 예수님이 당혹스럽고 섭섭하셨던지 한 말씀을 더 하셨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모든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섭섭한 감정, 당혹스러운 감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어른들은 천국 복음을 배척했고 아이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당황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 무슨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3차원의 감사,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기분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육신에 보이는 대로,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느껴지는 대로만 느끼지 말고 믿음의 감각으로 정작 느껴야 할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해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실패 같아 보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실수 같아 보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위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성숙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시키는, 변화시키는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 실패, 위기를 통해 마침내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3차원의 감사,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전초로 감사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마침내 내 인생 하나님의 꽃이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3차원의 감사, 높은 수준의 감사, 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전춘의 감사가 가능한 감사의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모였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는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배고픔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급박한 때에, 절박한 때의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안드레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안드레야, 지금 장난치니?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멸치 같은 다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아기 주먹만한 보리떡 5개로 뭘 어쩌자는 거냐? 여기에 먼저 앉아있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된단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셨나요? 나무라셨나요?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멸치 같은 생선 2마리,
아기 주먹만한 보리떡 5개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부스러기를 그 찌꺼기를 모으니까 12광줄이나 되었죠. 쉽게 말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감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의 원수들이 물러난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의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전에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심각한 거예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해서는 새한 노랗게 염색을 해서는 비행 청소년과 울려 다니고 또 경적을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경적 요란스럽게 울리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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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냥 좀 타고 다니면 될 것인데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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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고 게다가 도벽도 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여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는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드려 패도 안 되고 매를 들어도 안 되고 달래봐도 안 되고 타협을 해봐도 안 되고 꼬셔봐도 안 되고 쟤 때문에 정신과 약까지 타먹는 지경이 됐습니다. 또 딸아이가 어렸을 때 툭 하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막 집어던지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UFC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것을 보고 자라는 바람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 저러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 처방을 해드렸죠.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드보라 같은 에스더 같은 위대한 인물로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시라는 겁니다. 공부 꼴등을 하고 엉망으로 자라도 끝까지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어렸을 적 막 집어던지면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회개하면 될 것이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면 될 것이고 이제부터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 속에 있는 상처를 느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 주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아이가 저러는갑다 삐딱선을 타는갑다 그러면서 아이 속에 있는 상처를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같이 불행해집니다.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대신 집사님의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셔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즐겨 찬양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셔서 아이를 볼 때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자꾸 느끼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집사님이 방언을 하신다면 한 30분간 방언을 하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영적인 감각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자꾸 느끼려 하십시오. 이어 여집사님이 그렇게 해봤대요. 그러자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을 때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믿을 때에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무조건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여집사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려 했고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중간 생략하고 10년이 지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즉 10년 동안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딸아이가 국가 공무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훤칠한 남자를 만나서 게다가 신앙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서 충성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충성하면서 아름답게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 믿을 때에 3차원의 감사, 높은 수준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무엇보다 믿고 진득하니 감사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진득하니 감사하고 나아가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토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토벤의 생애는 한마디로 불행의 연속이었죠. 그의 어린 시절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음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베토벤은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베토벤이 초저녁부터 피아노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동이 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죠. 따라서 베토벤은 이런 고역 때문에 점차 음악을 싫어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어머니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토벤의 나이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멘토였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베토벤 역시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 28살 때 그만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자 했는데 청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따라서 베토벤은 오랜 기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베토벤은 주옥 같은 음악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음악의 대가 그러면 베토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토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대한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온갖 위기를 극복해내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느 누구든지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감사하면, 감사하고 나아가면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는데, 즉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감사하고 나아가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러셨는데, 미래가 활짝 열린다 그러셨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진득하니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보시고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